이번 시간에는 삶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삼배옷을 만드는 것이고 그의 그 꽃과 이파리는 마약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가는 삼실로 짠 삼배를 말합니다. 삼실로 만든 삼배를 세마포옷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옷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옷을 해 입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옷, 더 아주 그 디자인을 잘해서 더 남들에게 그 옷을 입고 자랑도 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과거에 관료들이 입는 옷이 있고 노동자들이 입는 옷이 있고 양반들이 입는 옷이 있고 또 의사가 입는 옷이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가 입는 옷이 있고요. 또한 노동자가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보면서 그의 신분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고 그 옷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세계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옷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옷이라는 것은 그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그의 생각과 그의 지식과 그의 인품을 말할 때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그랬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진리를 의미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속성이 진리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빛을 드러내시고 그의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빛 안에서 그분은 모든 속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변모하실 때에 주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옷이 희고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희고 광채가 났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그 본질적인 깨끗함, 거룩함의 속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시신을 가지고 모셔다가 고운 배로 감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감싸는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옷일까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주님의 시신, 그것은 죽임당한 선을 의미하는 거죠. 선을 죽여버린 겁니다. 악이 선을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시신을 두른 세마포 천은 선을 감싸는 진리라고 또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는 선을 감싸는 진리라고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은 하늘의 군대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하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군인들이 전투하는 복장이 아니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것이 진리의 옷입니다. 그런 진리, 깨끗하고 흰 세마포, 그런 진리를 가지고 악을 이기는 것이지요. 깨끗함으로 더러움을 이기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마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의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의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실천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깨끗한 행실, 그의 의로운 행실이야말로 그의 삶의 옷을 말한다. 그렇게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옷은 이처럼 사람들의 성품과 그의 삶을 감싸주고 드러내고 그리고 각자의 마음은 다 같이 옷을 입고 있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지는 그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영적인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돼지치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옷을 갈아입힙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 믿는 자들은 일단은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행실이 바뀌어져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행실 그대로 아직도 그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올 때는 옷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진리의 옳은 실천, 행실, 이것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행한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태양이 머리털로 짠 삼배옷같이 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저주지요.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그 선에서 빛이 나오니까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하니까 그 빛을 발산하는 그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모든 진리는 다 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에서 나오는 진리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검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뭐죠? 악으로 돌변한 거지요. 마치 머리털로 짠 삼배옷같이 검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선이 완전히 섞여가지고 삼배옷같이 짰어요. 막 검은 완전히 더러운 것으로 그냥 막 섞여가지고 선을 막 더럽게 만들어 버린 거죠. 완전히 누더기처럼.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지배욕을 가지고 그 모든 선을 다 그냥 더럽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이 완전히 악으로 섞여버리고 만 거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그 노예로 애국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노예상에게 팔렸을 때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핑계를 했는가 하면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채색 옷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여기에다가 채색 옷에 마치 짐승이 그 옷을 찢어서 요셉을 막 잡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연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뭡니까? 자기 옷을 찢고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다 그랬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묶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애통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애통했다 이거죠. 그래서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옷을 찢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참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러니까 거짓, 진리가 없다는 사실. 옷을 찢었으니까 진리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배옷을 허리에 둘렀으니까 허리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허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강한 의지. 그러니까 내 의지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불순하고 잘못됐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도요. 주님께서 이제 그 권능을 많이 행하셨지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다. 그러니까 삼배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쓴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진리가 없고 거짓과 악이 지배했다는 거죠. 머리에 죄를 썼다는 것은 악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한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없고 참 악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권능을 베푸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서라도 애통하고 너희 자신에게 진리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슬퍼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신에게 진리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하면서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진리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슬픈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치욕스러운 것은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머리여 대머리여 그렇게 조롱했던 어린아이들을 암콤이 와서 다 물어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대행자, 진리에게 진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하늘의 질서입니다. 하늘의 질서는 땅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 땅의 질서부터 서서히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마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그 하늘의 질서부터 땅의 질서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점차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상승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건데, 인간에게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쓰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회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회개하는 자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진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의 신념과 고집과 생각을 자기 기준에 의해서 마치 뱀의 머리를 들듯이 아집과 고집에 끊임없이 무언가에 몰입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것이죠.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너의 신념과 너의 사상과 너의 교만에 불과한 것이다. 진리는 진리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진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네 안에 욕심으로부터 진리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리고 그의 거짓된 생각 속에 아주 그 악한 귀신이 그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게 진리겠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게 귀신의 생각이고, 그러나 인간은 자기 생각이 마치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악령의 바람이 들어와 버리면 정말로 불쌍한 종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건드려서 마치 흙을 먹고 사는 뱀처럼 땅을 기어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뱀의 머리를 짓밟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 자신 안에 진리가 없음을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더 애써서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애통한다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듯이,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듯이 그의 삶 속에 진리로서 그의 삶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